네, 영국에 나온 위대한 설교자요 목회자였던 캠벨 몰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방언을 두고 말하기를 tongues are the devil's final vomit. 무슨 말이냐? 방언이라는 것은 마귀의 마지막 구토다. 마지막 토악질이다. 이렇게 아주 혹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아직도 방언은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엉터리 해석을 하는데 그 몰간 목사님이 진작에 방언이 매우 잘못된 것이다. 마귀의 마지막 구토라고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마귀가 교회를 속이고 온 세상을 속이려고 할 때 무엇을 가지고 온 세상을 미혹하려고 계획을 했느냐? 파이널 디셉션이 뭐냐? 이 마지막 온 세기 말적 세상 끝날까지 가지고 갈 그런 그 미혹의 프로그램이 뭐냐는 거야.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거짓 방언 운동입니다. 이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온 교회를 다 속이고 할 참인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한 47년 넘어 이런저런 방언들을 겪으면서 혹은 또 검증하면서 충격받으면서 잠깐 짧게 메모하거나 기록했던 것을 좀 모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때로는 뭐 혹시 중복되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지난 47년 동안 여러 가지 현상, 그 이상한 현상을 경험을 해봤어요. 일반 성도들은 물론 목회자도 그 분별한다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은 그 정체를 파악해 보면 나타난 결과는 거의 같습니다. 언제나 악령이 성령처럼 가장하고 사람들에게 들어온 것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47년간 뭐 저 한 사람의 목회자가 검증할 수 있는 인원은 그 매우 제한적입니다. 제가 뭐 한 사람 몸으로 한국에 있는 사람 방언을 다 검증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검증해 본 결과는 예외가 없이 다 성령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뭐 성령의 방언도 있다고 할 분이 있겠지만은 한 증거를 가져와 보라고. 그 누구 방언 한번 녹음해가지고 가져와 봐요.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대로는 단 한 건도 이건 성령의 은사고 정말 방언이다. 그런 건은 단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대교회 남만의 이상한 소리들은 방언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소리입니다. 소리, 이상한 소리. 그 무의미한 소리, 괴악한 소리, 헛소리, 야만적인 소리, 그 소리에 불과해요. 또 신비한 체험과 함께 시작된 방언이라 할지라도 대개 그 악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 있던 악령들은 쫓아내려고 해도 잘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뭐 깊은 기도를 하는 것 같고 그래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부분은 그 방언이라고 믿고 이상한 소리를 계속 내지만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계속 반복합니다. 언어도 아니고 방언도 아니고 그냥 문법도 없고 단어나 어떤 문장 체계도 없는 이상한 소리의 반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대부분 단순 음절의 반복. 뭐 한 책으로 해서 한 행이나 한 두 줄 정도 길이도 안 돼요. 대부분 뭐 단어로 하면 한 두세 단어
혹은 한 뭐 길의 한 5단어 정도의 길이의 그 소리를 계속 반복합니다. 2시간, 3시간도 하고 평생도 그 반복해요. 그런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걸 그 중언, 부언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또 세 번째, 어떤 경우는 제법 언어 비슷하게 해요. 그래도 자세히 보면은 역시 같은 음절의 반복에 불과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 소리는 짧게 하고 통역을 하고 또 소리를 또 이상한 소리를 할 거 또 통역을 하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방언과 통역을 자기 입에서 동시에 순차적으로 합니다. 홍해선 전도사라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물론 엉터리입니다. 같은 방언을 조금 들어보면 또 다르게도 번역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통역을. 그 다음에 그 실제로 외국 언어를 구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진짜 아니겠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그, 예를 들어서 일본어 방언이 나왔다. 실제로 일본 언어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이 하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그 사람을 죽여서 지옥 가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옮겨와 가지고 그래 장난치는 그런 정도의 사례야. 어떤 경우는 한두 시간씩 알 수 없는 소리를 계속하는 그런 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대학 교수인데 이분은 하루에 5, 6시간씩 뭐 길게는 10시간 정도,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저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말고는 계속 방언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수인데 그래. 그분은 방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도 뭐 적게는 하루에 5, 60개, 많게는 100개 정도의 예언이 막 계속 쏟아져 나오는, 그리고 예언을 대학 노트에다 계속 그 부인되는 분이 기록해 놓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다 가짜야, 다. 방언을 통역하게 되면은 예언 비슷한 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방언하는 사람이 방언을 통역했을 때 기도문, 기원문 형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나오는 방언은 단 한 건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 다 예언 비슷하게, 설교 비슷하게, 누구를 책망하거나 누구 죄를 지적하거나 그런 식으로 통역을 해요. 또 방언을 통역하는 걸로 해서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88년부터 92년까지 한국 교회를 강타했던 남이 선교의 사례가 모조리 그렇습니다. 그건 설교 따로 없고 방언을 하고 통역하고 방언을 하고 통역하고 이게 설교야. 근데 그게 다 예언적인 그런 설교인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100% 가짜였거든요. 한 11만 6천 명이 거의 가담했는데 그 모든 방언, 모든 통역이 100% 가짜로 드러났다고. 그런 홍역을 치르고도 우리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야, 이거 방언이 위험하구나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 한국 교회는 그저 기껏 그 시한부 종말론 예수님 오는 날짜를 못 박는 거는 잘못된 거다, 그런 정도 하고 넘어가더라고. 그 다음에 방언을 하는 어떤 영이 사람의 그 방언한 자기 자신이나 어떤 또 다른 사람의 행동을 아주 분초 단위로 지시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리 해라 저리 해라 뭐 이렇게 행동을 지시하는 그런 방언도 있고, 또 방언을 통역해 보면은 그 형식이 설교나 예언 형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목회하는 그 교회 안에 한 남자 청년이 방언하는데, 이 사람은 뭐 방언이 한 수십 가지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중국 방언 한다 그러고 일본 방언 한다 그러고
미국 방문한다 그러고 그 미국 방문한다 그래서 그 미국 대학생을 불러가지고 이게 미국의 무슨 사투리인가 들어보시니까 영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디애나주에 있는 고션 대학교 대학생들이 와서 함께 한 2달 우리 집에 살면서 그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고 아무 의미도 없는 소리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방언으로 한다고 하는데 한국 방언도 해요. 근데 한국 방언은 이제 이게 들어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뭐 언어가 통하니까 그 내용을요 꼭 보면 무슨 시편 비슷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같은 그런 말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열매는 형편없어요. 술도 한 잔만 마셔도 막 얼굴에 빨갛게 되면서 그 술을 또 못 끊고 담배도 피고 교회도 결석도 자주 하고 그리고 한 것마다 안 돼. 결국은 이제 11톤짜리 트럭을 운전하다가 아내하고 이혼하고 지금도 이제 고향 제가 그 섬기던 그 교회에 와 있다고 하는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또 방언은 지금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새 방언도 하고 깨구리 방언도 하고 돼지 방언도 하고 뭐 그렇게 해요. 그게 그 성령이 그런 거 시키겠어요? 성령이 그 깨구리 방언 뭐 돼지 방언 그런 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악령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은요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 우리 상상을 넘어섭니다. 이 악령들이 하는 일이. 지난번에 제가 악마의 이력서라고 하는 그 영상을 만들어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 그거 한번 봐요. 얼마나 다양하게 다채롭게 그 많은 그 악마의 경력 중에 하나가 거짓 방언을 만들어서 온 세계 수억 명의 기독교인을 속여 먹은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요 동물들의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고 개처럼 짖거나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그런 방언도 있어요. 새 소리, 깨구리 소리, 돼지 소리 그런 소리를 내는 방언도 있는데 이게 과연 성령이 그런 걸 시키겠냐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은필 배우기는 그 사람의 영이 비밀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엉터리 해석을 했잖아요. 그 방언은 검증은 안 해보고 하는 소리야. 검증을 해보면 새 소리, 새 소리를 기도한다고? 깨구리 소리, 돼지 소리, 돼지가 뭐 기도한다고? 또 소위 영서라고 하면서 글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상한 글을 쓰는데 그럼 뭐 문자가 어떤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철자가 무슨 뭐 가려 맞춰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손가락 끝에서 연필 움직이는 대로 그냥 휘갈리게 내려가는데 내가 보는 데는 마치 지렁이가 술 처먹고 기간 같아. 그런 걸 영서라 하면서 또 쓴다고 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16번째. 어떤 방언하는 그 귀신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그런 마귀도 있어요. 또 어떤 내가 만났던 그 23살짜리 처녀에게 들어가 있던 방언 귀신은요, 내가 천사장 루시퍼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만났어요. 제가 직접 만났어요. 어떤 악령은요, 그 여자 교사, 유치원 교사인데 새벽 4시 반에 딱 흔들어 깨워가지고 언제까지 잠만 자려 하느냐, 일어나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새벽 기도하라고 깨워주는 그런 귀신도 있습니다. 마치 성령 같잖아요. 그냥 악령이야. 그래서 가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입을 여니까 방언이 터졌어. 근데 그 방언이 성령이 주신 줄 알고 막 너무 즐거워서 매일같이 아바리 사바리 야바리 아바리 사바리 야바리 하고 막 중얼거리면서 그저 오며 가며 앉으나 서나 그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느 점쟁이를 만나가지고 점쟁이가 그 하는 말이
너 지금 방언하고 있지. 그만해라. 그 방언 우리가 귀신을 불러 모을 때 사용하는 방언이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참 여러분 이 방언을 검증하다 보면 별의별 케이스를 만나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귀신은요 설교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회방하는 그런 방언 귀신도 있어요. 예수님도 그 돌짝밭에 길바닥에 부러졌던 말씀을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 그래서 마귀가 와서 그 사람 속에 마음에 떨어지는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다. 그래 해석한 적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방언 귀신은요, 방언 받은 날부터 수면 장애, 숙면,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계속 자다가 깨고 이렇게 아주 숙면을 방해하는 그런 방언 귀신도 있어요. 또 어떤 방언 귀신은요, 그러니까 방언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교회 봉사 잘 하라 하고 너스레를 떨어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볼 때는요, 방언 받고 나더니 교회 봉사 잘하고 주일 성수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11조 하고 그러니까 야 이거 교회에 부흥되는 방언 최고다. 그 목사도 속여먹기 아주에 딱 맞는 얘기야. 또 어떤 방언 귀신은요, 방언 받는 날부터 술 끊고 담배 끊고 주일 성수하고 매우 성실해지니까 그 목회자는 뭐 역시 방언이 최고다.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열매가 좋아 보여도 그것도 방언 귀신이야. 여러분 방언 귀신이 얼마나 영리하냐. 교회가 성령인지 악령인지 열매를 가지고 분별하려고 한다. 그런 거 다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보고도 안 돼. 그거 그냥 아니면 안 해야지. 뭐 열매 보고 분별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열매 좋은 것만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방언을 이 방언 귀신은요 두 가지로 딱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는 정말 열매가 좋게 방언 받은 날부터 열매가 좋게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어떤 방언은 아주 괴악한 방언을 괴물 소리를 내면서 그런 걸 보여주면서 그래 노 목사 말대로 가짜 방언, 괴물 방언, 마귀 방언도 있다. 그러나 열매 좋은 거 이거는 진짜 방언이다.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또. 아니야 그것도 다 가짜야. 열매가 좋아 보이는 것도 목회자들은 그걸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실제로는 악령이야. 성령을 가장한 악령의 속임수기 때문에 양동작전. 그러니까 마귀가 열매 좋은 방언, 열매 나쁜 방언 두 가지를 해가지고 교회를 속이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도록 남에게 어떤 돈을 빌려주게 만드는 그래서 몽땅 다 돈을 떼이게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을 교만하게 하는 방언도 있고 잠을 자고 있는 중에 나타나는 그런 방언도 있고 환청이나 환상이나 환각을 보여주는 그런 방언도 있고 사람을 향하여 욕설이나 독설을 쏟아내는 그런 방언도 있어요. 방언을 하면서 걸핏하면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방언하는 사람의 영이 말하기를 예수는 저주할 자라 그런 방언도 있어요. 고린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바로. 근데 고린도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어떤 방언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예수는 저주할 자라 하는 그런 방언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이죠. 또 방언을 하면서 춤을 추는 방언 귀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성령춤이라고 하는데 이봐요. 성령춤이 아니고 악령춤이야.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방언 귀신에 다 물들어가고 교회가 더 성결이 욕되게 되어서 교회가 다 망해가고 있는데 성령이 춤추게 한다고? 성령이 뭐 미쳤나요?
교회가 망하는 걸 보고 춤추게. 또 방언을 하면서 강대상의 여자가 두 다리 뻗고 들어누워 가지고 깔깔대고 비인격적으로 웃을 일도 없는데 웃는 방언 귀신도 있어. 웃는 귀신. 그 좋아서 웃는 게 아니고 성령이 웃게 해서 웃는 게 아니고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이라든지 케네스 해긴이라든지 이 뭐 우리나라의 무슨 그 초록동가 거기 홍준표 목사인가 뭐 이런 사람들이 그 하는 집회에 가면은 여자들이 그 강대상에 들어누워 가지고 비인격적으로 웃어대는 웃음 부흥회라고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썩어 망해가고 있는데 성령이 좋아서 깔깔대고 웃는다고? 그래 절대 아무도 분별을 못해. 전부 다 그냥 신령한 거로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사람에게 어떤 육체적 질병을 가져다 주는 귀신도 있고 여인의 뱃속에 아이를 낙태하게 하는 방언 귀신도 있어. 방언 받은 후에 계속 아이가 낙태가 되는 거예요. 유산이.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 여인 안에 들어가서 아이를 낙태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부 사이를 불화하게 하는 그런 악한 방언 귀신도 있고 얼핏 듣기에 굉장히 꾀꼬리 소리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런 방언도 있어. 그러니까 저건 또 좋은 방언, 진짜 방언이다. 그리 또 쏟게 하는 거예요. 또 아무도 알 수 없는 소리를 가지고 노래한답시고 이상한 소리를 내는 그런 방언 귀신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인간관계를 철저하게 깨어지게 하는 그런 악령도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받는 날부터는 인격적인 대화나 교제가 아예 되지 않는 하루 종일 중얼중얼 그 궁시렁궁시렁하고 방언하는 그런 귀신도 있습니다. 한밤중에 하루 잘 때 일어나 가지고 혼자 또 중얼거리는 그런 방언도 있고 무리한 말과 행동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살림살이를 아주 규모 없이 아무 대책 없이 그렇게 엉망을 만드는 그런 방언 귀신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부싸움 하면 또 기도원으로 달려가고 남편에게 또 얻어맞고 또 기도원 달려가고 그 가정을 파탄내는 그런 귀신도 있어요. 끝없이 신비를 추구하게 하는 그런 방언 귀신도 있고 거짓으로 병을 고친다고 떠들어대는 경우도 있고 또 방언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건지 귀신을 들어오게 하는 건지 잘 몰라. 이런 그 능력 전도라는 존 윈버가 자기 교회에 일어난 그 기현상을 보고 의아스러워합니다. 이게 귀신이 들어가는 과정이야, 나가는 과정이야. 자기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드는데 이게 귀신이 지금 들어오는 현상인지 나가는 현상인지 모르겠다고 고백한 게 존 윈버 목사야. 또 뭐 그 입신 들어누워 가지고 중얼거리면서 자기가 지금 하늘의 천사를 만나고 있다면서 중얼거리는 그런 입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입신이 아니고 접신, 신접이라 신접. 신 내린 거 귀신 들어오는 과정이야. 여러분 그런 기도원 그런 수양관 가면 여러분 영혼을 갖다가 마귀 입에 넣어주는 겁니다. 경솔하게 안수를 하면서 임파테이션이라고 또 주장하는 그런 엉터리 목사도 있어요. 방언 기도 외에 아무런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딱 그저 기도한다고 시작하면 주여 삼창하고 그 다음에 그냥 입이 획 돌아가면서 인격적인 언어 우리말 기도는 한마디도 안 되고 그 이상한 헛소리만 계속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언하는 사람은요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이 집 저 집을 성도 집을 계속 돌아다녀. 그 폐를 끼치고 누를 끼치고 부담을 주고 이런 귀신도 있어요. 사람의 성격을 거칠게 하거나 난폭하게 하거나 하는 그런 귀신도 있고요. 아예 성경 공부를 하면 성령불이 꺼진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복도에 춤을 추면서
다니는 그런 방언 귀신도 있습니다. 더 웃기는 거는 타인의 다른 성도들의 장로, 권사, 목사의 무슨 허물과 죄가 있다고 그걸 떠버리고 폭로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방언 귀신도 있어요. 개인의 길흉을 점치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귀신도 있고, 방언을 받은 후 인간관계를 모두 다 깨지게 하는 그런 방언 귀신도 있습니다. 또 어떤 방언하는 자는요, 방언을 할수록 계속 목이 마르고 가슴속에 공허해가지고 그 방언으로 어떤 시간에 양을 채우지 않으면은 천벌 받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계속 방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작게 하는 날에는 불안에 못 견디게 하는 그런 방언도 있어요. 또 방언 기도를 하는 중에 무아지경의 황홀경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방언을 하면서 니르바나, 열반에 빠져가지고 희열에 넘쳐가지고 미치는, 마치 마약에 빠진 것처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방언을 하는 동안에 이성은 완전히 잠들어서 자기가 방언 기도하는 동안에 몇 시간이 갔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아침에 2시간, 3시간씩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방언을 가지고 서로 기싸움을 하면서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 자기 방언이 더 세다고 이런 기싸움을 하는 그런 방언도 있는 거예요. 방언하는 귀신을 성령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야. 귀신이 들어온 것을 성령 세례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악령 세례, 귀신 세례를 받았는데 귀신과 연합되는데 성령과 일치가 됐다. 성령과 하나 되는 체험을 했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그쳐도 깨닫고는 이제 이거 방언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나를 만나서 방언은 그쳤는데 귀신은 그 안에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런 나가라고 막 바락바락 고함 질러도 나가겠다 해놓고는 자고 나면 나 아직도 안 나가고 있지롱,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요,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와. 뭐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한테 거하니까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된다. 어떤 사람은요, 방언을 받은 후에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해가지고 결국 죽음으로 내몰고 가는 그런 것도 우리 고향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습니다. 동의보감촌이라고 있는 바로 그 마을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마을 사람 지금도 그 사건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방언을 받은 후에 자기가 신내림을 받았다면서 기도원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언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도 가끔 볼 수 있어요. 방언하지 못한다고 목회자를 쫓아내는 그런 집사도 봤어요. 전도사가 돼가지고 방언도 못하는 덜 신령한 전도사다 하고 쫓아내는 그런 것도 우리 고향 지역에 있었습니다. 방언하는 귀신이 사람을 자살하도록 충동질하는 경우도 있고, 방언하게 하는 악령이 무당들도 자기 편이라고 떠들어대는 그런 것도 있어요. 방언하는 영이 그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언하는 악령이 티익장애, 이상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티익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지구촌 교회 여자 집사 한 분이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마 그 못 벗어나고 애를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그 귀신은요, 귀신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 바로 귀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교회를 가지고 놀고 조롱하는 거죠. 또 방언하는 그 영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 이렇게 또 떠드는 것도 있어요. 자, 또 다른 사례는요. 방언하는 그 영이 사람의 영 안을 열어가지고
귀신의 실체를 보게 해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언한다는 영이 무책임한 예언들을 마구 쏟아내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방언하는 영이요, 하여간 기도를 많이 해라, 기도를 길게 하라, 기도를 깊이 하라, 기도를 큰 소리로 하라, 꼭 하는 소리는 그거 다 방언 귀신들이 한 소리야. 그리고 뭐 찬양하면서 전도하라, 또 항월경을 느끼면서 즐겁게 해주는 방언 귀신, 교회를 분열시키는 방언 귀신, 몸을 심하게 흔들거나 뜨는 쉐이크 교도, 이런 사람들이 쉐이킹, 몸이 막 부르르 떨린다는 거예요. 또 어떤 그 귀신은요, 정체가 드러나도 나가지 않겠다고 악을 바락바락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방언 귀신은요, 그 방언 받은 날부터 가위 눌림과 악몽을 계속 꾸게 하는 그런 방언 귀신도 있어요. 어떤 때는요, 사람을 지극히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도 하고, 온 세상을 막 아름답게 보이도록 착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갈등하던 시어머니가 예뻐 보이게 그렇게 하는 귀신도 있어요. 광명의 천사처럼 사람을 속이기도 합니다. 극히 선하거나 극히 악한 양동작사를 쓰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는 좋은 성령의 방언이고 이거는 악령의 방언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아닙니다. 둘 다 악령의 방언이야. 그래서 목회자들과 신학자도 그냥 쏘가 넘어갑니다. 방언하는 영이 교회를 크게 부흥하게도 합니다. 여러분, 방언이 막 터지고 충만해지면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부흥돼. 서울에 사실 대형 교회들 대부분이 진리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 목사의 말재주이거나 아니면 방언하는 영들이 사람들을 많이 몰려오게 그리 만들어요. 또 뭐 병을 고침다시고 뭐 그 푸닥거리를 하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실상을 보면요, 성도들의 기도를 전부 헛소리로 만들어. 기도가 하나도 안 되게. 방언하는 악령이 사람들을 속이면서 즐기고, 여러분 마귀가 볼 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성도들의 혓바닥과 입술을 획 잡아 돌려가지고 1시간이나 2시간이나 기도할 시간에 계속 헛소리를 떠들게 그렇게 농간을 부리면서 그 마귀가 얼마나 즐거워하겠어. 한번 생각해봐. 마귀는 즐거워 잠이 안 올 거라. 오늘 교회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말이야. 그 악령들은 그러면서 방언이 두 가지가 있다고 속입니다. 내 두 가지 다 한 가지야. 다 악해. 다 거짓이고 다 마귀 방언이야. 좋아 보이는 것도 다 마귀 방언이야. 악령은 괴악한 악령의 방언을 보여주고 또 거룩한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도 있다고 속이는 겁니다. 근데 거기 뭐 목사든 성도든 그냥 다 속아 넘어갑니다. 대전에서 어떤 감리교, 큰 감리교에 한 3,000명 되는 그런 교회인데, 부부가 가서 방언을 받은 후에 바로 공황장애를 겪게 되면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문 열고 현관 밖으로 못 나갈 정도로 두려워하는, 그래 하다가 저를 만나가지고 그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방언 안 하는 교회로 옮기고 치유가 됐어요. 그 공황장애가. 또 어떤 하나는 방언하는 영이 분초 단위로 이래라 저래라 행동을 지시하면서 귓전에서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그런 방언 귀신도 있어요. 어떤 방언 귀신은요, 담임 목사가 안수를 하는 중에 그 악령이 방언과 함께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어디 가서 함부로 머리 들어밀고 안수 받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조심해야 하는 거 아예 안 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안수 받고 하지 마. 그다음에 안수하는 것도 성경대로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잖아요.
방언하는 영이 사람의 몸을 흔들어 대게도 하고, 방언 귀신은요 예수님 이름을 비웃고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고 하면요, 그 방언 귀신이 뭘 하냐, 네가 나가라. 그 방언 귀신이 그 명령하는 목사를 보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네가 나가라. 그리고 피식피식 웃어요. 방언하는 중에 이상한 소리와 함께 귀신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언 귀신은 때로는 중고등학생, 심지어 초등학생에게도 들어갑니다. 제가 가끔 보여주는 그 강좌 때 보여주는 그 초등학교 3학년쯤 되는 여자아이에게 방언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아침마다 1시간씩 2시간씩 이상한 소리를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방언 귀신은 사람을 깨워주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같으면 마귀나 귀신은 기도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는데, 그러면 안 속지. 그러면 다 누가 속겠어? 그 방언 귀신이 뭐라냐?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성령인 줄 아는 거예요. 또 어떤 방언 귀신이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 그래 속삭여. 그래놓고 이제 그 기도를 하려면 방언을 받아야 길게 기도하니까 방언을 받아라. 이렇게 이제 또 몰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밤 2시 혹은 새벽 4시 이럴 때 깨워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 2시면요 잠을 자야 됩니다. 밤 2시에 잠을 깨게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게 하는 건 절대 성령이 그래 안 해. 성령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새벽 2시에 깨워가지고 잠 못 자게 하는 그런 악령이야, 악령. 어떤 그 방언 귀신은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고 너스레를 떨기도 해요. 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지 하고 권면하는 귀신도 있습니다. 그냥 성령을 흉내내요.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고 떠드는 귀신도 있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라고 하기 때문에 목사가 또 쏘가 넘어갑니다. 방언 귀신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해놓고 읽을 때는 하나도 깨닫지 못하게 정신이 몽롱하고 그 브레인 포그라고 뇌 속에 무슨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리멍텅하게 만들어요. 또 어떤 방언 귀신은 담임 목사께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본인도 썩고 그 목사도 썩고 다 썩는 거예요. 누가 봐도 꼭 성령님이 하시는 거 비슷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비슷하니까 썩지 영 다르면 안 썩지요. 방언하는 귀신의 양상은요 천태만상입니다. 10명이 하면 10가지고 100명이 하면 100가지 1000명이 하면 1000가지 10,000명이 방언하면 10,000명 다 달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물론 목사들도 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방언 통역을 시켜보면 또 가관입니다. 거의 그 통역을 잘 못하기도 하고 있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은 똑같은 방언을 녹음해가지고 통역하는 사람 한 3사람 따로따로 찾아가면 방언 통역을 받아봐.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3가지가 다 엉뚱한 통역이 나와. 그러면 통역 A가 가짜인지 B가 가짜인지 C가 가짜인지 다 가짜인지 방언까지 가짜인지, 제가 볼 때 방언까지 4가지 다 가짜야. 4가지 다. 그러니까 방언도 가짜고 통역도 가짜는 다 가짜입니다. 뭐 예언은 물론 가짜고, 예언이 그 말한 대로 이루어져도 성경은요 따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3장에 가서 한번 읽어봐. 그 말한 대로 이룰지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방언 귀신도 다양하기 때문에 검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방언이 어떤 방언이냐? 매우 건전해 보이는 방언. 아주 뭐 방언 받은 후에 아주 사람이 착해지고 성실해지고, 그러니까 본인도 가족도 담임 목사도 저 사람 방언 받은 거는 진짜다 그렇게 믿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안 속아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두면은 반드시 속습니다. 담임 목사도 속고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어, 그런 건전해 보이는 방언은요, 일평생 쏘을 수 있어요. 또 방언하는 귀신이 중요한 설교나 강의를 할 때 방해합니다. 또 방언하는 영이 중요한 강의를 할 때 졸며 자게 만들어. 방언하는 영이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나 가지고 뭘 또 지시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방언하는 영이요, 회개하라고 하면서 사람들 속입니다. 악령이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후에는요, 심한 죄책감으로 정죄를 또 해가지고 괴롭게 해. 기도를 가로채고 정상적인 기도를 한마디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도 그 방언하는 영이 기도를 깊이 하라, 많이 하라, 오래 하라, 큰 소리로 하라, 그렇게 선동해요. 방언하는 영이 방언을 받으면 모든 은사를 다 준다고, 모든 은사를 다 세트로 받아준 통로가 방언이라고 이제 선동해가지고 결국 방언을 받게 하고, 방언 받으면 악령이 들어옵니다. 방언을 믿기로. 자, 방언하는 영이 방언 기도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고 떠들어대는데, 귀신을 물리치는 건지 귀신을 초대하는지 잘 몰라요. 방언하는 영이 방언을 받아야 성령 세례 받은 것이라고 속이는데, 제가 본 대로는요, 성령 세례 받은 게 아니고 악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악령과 연합되는 과정이라. 성경에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하는 말씀인데 정말 그대로입니다. 안 속을 수가 없어요.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야. 사람보다 머리가 7배는 나. 그러니까 그 안 속는다는 그 사람이 제일 많이 속아요. 제가 이런 방언 검증을 하면서 악령의 세계에 대해서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정리하는 중에, 저런 방언 귀신에게 쏘가 넘어가지 않은 것 정말 기적이구나 할 정도로, 거기에 쏘지 않으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악령은요, 매일 아침 220개국을 위하여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목사님이 선교사 출신이 돼가지고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그 220개국 나라 이름을 프린트 해주고는 아침마다 그 220개국 나라 이름을 말하면서 한 나라에 대해서 최소 1분씩이라도 기도해라. 그 기도가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220개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 알겠어요? 그 성도가 잘 알겠어요? 그런데 어떤 성교의 필이 꽂힌 목사가 220개국을 위해서 매일 아침 기도를 시키는데, 여러분, 그 220개국이니까 한 나라에 1분씩 기도하면요, 220분을 기도해야 돼. 그러면 3시간 40분을 기도해야 되거든. 3, 6, 18하고 40분 하니까 220분. 그러면 언제 출근해요? 그래서 220개국을 다 기도하려니까 보통 속도를 가지고는 220국 나라 이름을 더 먹이면 그저 도저히 그 시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필름을 녹음 필름을 빨리 돌리면요, 정상 언어가 아니고 위리리 삐리리 위리리 삐리리 위리리 삐리리 위리리 삐리리 위리리 삐리리 위리리 위리리 삐리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방언으로 해가지고 220개국을 해서 한 시간 반이나 2시간 만에 다 끝낸다는 거예요. 그래 하던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져 가지고 이혼을 다 합의하고, 한 사람은 캘리포니아로, 하나는 뭐 기도원 수양관 관리인으로 가기로 다 결정하고 나서 저에게 방언의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을 했던 집사가 찾아가서, 당신이 집안이 망하고 가정이 파탄한 거는 그 방언 귀신 때문에 그렇다. 당장 방언 내려놓고 이제는 원고를 써서 우리말로 단 5마디라도 우리말로 기도하시라. 그래가지고 그 이혼 취소하고 방언 내려놓고 가정이 회복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떤 그 방언 귀신은요,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이단이 된다고 선동한다는 거 지금도. 그러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하지 말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야.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정상 기도는 한마디도 못 하니까. 성경 많이 보면 이단 된다. 그런 것도 또 그런 뭐 있잖아요. 여러분 이단이 성경 공부 많이 하거든. 신천지 같은 거 봐. 그러니까 온갖 걸 가지고 교회를 속이고 성도를 흔들고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이 악령들이.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교회는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뭐 방언이 많이 나타나고 하면요. 그거는 이미 교회가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 악령 충만해 가지고 이미 방언교로 귀신 종교로 귀신들의 놀이터로 다 변해버린 거예요. 끔찍한 일입니다. 방언하는 영들 중에 대체로 좀 고수들은요, 대개 예언도 함께 합니다. 그래도 통역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내 보기로는 방언한 사람 한 500명에 통역한다고 나서는 사람이 한둘 있을까 말까 그래. 물론 뭐 그 다 가짜지만은 말이에요. 왜냐면 통역을 하게 되면 가짜가 금방 드러나니까 통역 안 하고 못 하고 통역하게 되면요. 그 가짜가 금방 다 드러나죠. 방언하는 악령이 충만해지면요. 굉장한 괴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신사도주의에 빠진 사람 그거 봐요. 타도 벤틀리 같은 사람 봐. 그 괴력이 나타나거든요. 또 방언을 하면서 굉장히 불안하고 그럴수록 또 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그래서 가정 파탄 나고 또 그렇게 엉망이 돼. 따라서 목회자들이 방언 귀신에 속는 것은 어쩌면요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그 방언을 받으면은 뭐 주일 성수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11조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그 방언한 자 중에 성령의 은사라고 믿어진다 하는 그런 증거는 단 1%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방언을 다 좀 비평적으로 딱 그 눈을 뜨고 보면요. 아무리 감추려 해도 드러납니다. 그런 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 어떤 그 자매가 동두천에 있던 자매인데 하용조 목사가 쓴 책 중에 인격적인 성령님이란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읽어가다 보면은 우리 한 페이지에 박스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네모 박스 안에 그 성령 받는 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문이 외국 목사가 쓴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을 읽는 중에 방언이 터진 거야. 야, 그래서 이 책이 정말 하용조 목사님 쓴 책이 신령하다. 이 책을 읽어가는 중에 그 기도문을 읽는 중에 방언이 터지니까 이거 정말 신령한 책이다 하고 이제 좋아하고 날마다 방언하고 했는데 얼마 안 가서 그 방언이 살살 변하더니 괴물 소리가 나오고 얼굴이 인상이 일그러지면서 괴물처럼 그 착한 부인이 그래가지고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당장 방언 내려놓고 기도를 방언으로 하지 말고 정신 차린 말로 그 필기를 해서라도 맑은 정신으로 우리말로 기도하라 해가지고 회복됐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마약처럼 점점 방언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방언도 있어요. 또 통역하는 거 보면 또 웃기는 게 방언의 길은 짧은데 통역은 길게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도 있어. 방언의 길은 길어도 통역도 짧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어 방언이라고 본인은 알고 있는데 그 미국 사람 불러가지고 이게 미국의 영국의 무슨 지방 사투리인가 영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중국어 방언이고 중국어로 하는 주기도문이라고 또 우기는 방언이 있었는데 중국 사람한테 갖다 대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핵의 망측한 소리를 방언이라고 자랑스럽게 떠들어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방언하는 자들 99%가
자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 어떤 사람은요, 방언으로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방언을 할 때 계시가 내려온다. 아니, 성경에는 뭐 방언을 정의할 때 14장 2절을 가지고 들으면서 그 영이 비밀을 기도하는 거라면서. 근데 무슨 방언이 무슨 계시가 내려온 통로가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없으나 마나 이제 그렇게 믿고 그렇게 그런 방언을 해요. 그래 예언도 하고. 또 어떤 방언 계시는요. 자기가 하는 방언을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악령도 있고요. 방언하는 자들은 검증을 하자고 하면 되게 화를 냅니다. 방언한다고 떠드는 사람은 많은데 통역하는 사람은 글쎄 뭐 500명 하나 1000명이 하나도 잘 안 나와요. 방언한 자들은 성경이 전부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내가 성경에 그런 게 어디냐 하면요. 그 성경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은 성경보다 크시다 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없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 당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래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해가지고 존 윈버 같은 사람도 이제 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된다 하고 떠들어 올리거든요. 또 그 성경은 방언을 하거든 반드시 통역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이 방언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아니 성령이 하는 걸 우리가 통역할 필요가 뭐 있냐. 성령이 하는데 우리가 검증할 필요가 뭐 있냐. 검증할 필요도 없고 통역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또 주장해요. 요즘은요. 절에 있는 스님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500번 하게 하거든요. 500번 하다가 방언이 터졌어. 그러니까 우리 같은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이다 콜라 빨리 하다가 방언 터지고 하는 것처럼 그건 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다가 또 방언이 터진다는 거예요. 다 가짜입니다. 다. 방언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성경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 제가 볼 때. 또 방언하는 자들은요. 방언이야말로 사람의 욕심과 의지가 개입되지 않은 완전한 기도라고 또 주장합니다. 말이 아닌데 무슨 완전한 기도? 말도 아닌데. 방언하는 자들은 자신의 체험을요 언제나 성경보다 더 우선시해. 체험이 성경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방언하는 사람들은요 악령이 자기에게 들어온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져준 거다. 이게 말로 헤븐리 터치라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를 터치 만져주셨다. 또 방언을 받은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그렇게 또 선동을 합니다. 방언을 받은 사람들만 휴거될 거라고 주장해요. 또 실상은 고린도 운동을 하면서 자기들은 오순절 운동한다고 떠듭니다. 이런 오순절 운동은요 운동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하루만 한 번만 표적으로 방언이 나타났고 그 이튿날도 방언 못해서 그런 걸 외국어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베드로는요 일평생 그 헬라어도 안 됐고 라틴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마가 요한이 통역을 했고 베드로가 서신 글을 쓸 때는 실로아노가 대필을 해요. 요한의 직계 제자였던 파피아스가 쓴 글에 베드로는 외국어가 안 되었다고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나타난 방언이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 같으면 받아가지고 평생 활용해야 은사야. 그날 이례적으로 한 번만 나타나고 사라진 것은 은사가 아니고 표적, 세메이온, 카리스마가 아니고 세메이온, 표적이야 표적. 성령 강림의 표적. 귀신의 방언이 있겠지만은 자기가 받은 방언은 진짜라고 우깁니다. 다 99.9%가. 자, 방언을요. 10명에게 쉽게 보면요. 10가지입니다. 1000명이면은 1000가지. 10,000명이면은 10,000가지. 하나도 일치가 안 돼요. 전부 지멋대로입니다. 아무 원칙도 없고 그저 주는 대로 먹고 나오는 대로 떠들어 그냥. 근데 그게 성령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리 정신없는 소리 해 그래? 어, 방황하는 자들은요, 고린도 전서 후서도 잘 모르고 고린도 교회 방언이 가짜였다는 사실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 거의 다. 방언하는 자들은 교회사적인 지식도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방언하는 자들은 방언을 검증해 볼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거야. 성령이 주셨는데 검증은 뭐라 하냐? 성령이 검증하면 되지. 우리가 왜 검증하냐? 그러니까 썩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 방언이 이렇게나 난무해도 교회는 일양 침묵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저의 그 분수를 알기 때문에 나 같은 게 시골 무지랭이가 나서서 어떻게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나 말고 좀 더 학문적으로 아니면 인격적으로 덕망과 학문을 겸전한 어떤 교계 어떤 어른이 나타나서 이 잘못된 방어 문제를 바로잡아 주겠지 하고 기대했는데요. 제가 40년을 기다려도 아무도 안 나와.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2014년도 제가 방언을 검증하자는 책을 냈더니요. 몇몇 사람들이 그걸 오해해가지고 나를 뭐 우리 교단에다가 막 고발을 하고 노 목사가 방언을 부정했다 뭐. 아니 이 방언 이 보세요. 그냥 두면 되겠는지. 나는 이 방언이 잘못된 것을 인식 못하는 목사들은 쪼다라고 해요. 쪼다. 바보도 멍충이들이다. 자기 교회 하나님의 양들이 방언 귀신에 물려가는데 그 성령 받은 거라고 착각하고선 거기 목사이 그게. 여러분 지금도 이러한 거짓 방언을 받아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 방언을 검증하자고 하면요. 성령 해방죄라고 나를 몰아붙여. 아니 악령을 성령으로 가장하여 사람을 속이는 것이야말로 성령 해방죄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요 맹목적으로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언제나 성경보다 자기 신비한 체험을 더 신뢰해, 더 중시하고. 그러니까 그게 신비주의가 된 거예요. 이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방언이 지방 언어라는 인식도 안 하고 있어요. 방언은 그냥 신령한 언어, 천사의 언어, 하늘의 언어라, 영의 언어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방언이란 말이 지방 언어의 준말이야. 그러니까 통역하라는 거 아니야. 자신의 입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끝없이 나와도 아무 의심도 안 해봐. 참 믿음 좋은 것 같아. 이런 알 수 없는 소리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뭐 응답을 받아도 모르는 거죠. 뭐 알 수 없는 걸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이 되게 미신이야. 미신. 신앙이 아니야. 이 존 윈버를 비롯해 가지고 은사주의 신비주의자들은 그래 뭐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성경에는 없는 것 같기는 하다. 성경에 뭐 그 집사나 장로를 줄 세워 놓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잡아뜨리고 그런 거 없거든요. 아니 나 성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 그 뭐 하려고 헌금하고 그 목사가 밀어 넘어뜨리니 그것은 넘어져 헌금하고 그 넘어지고 싶으면 집에서 혼자 넘어져 그냥. 존 윈버 같은 사람은요. 성경으로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된다. 그런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들은 그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방언을 검증하면 안 된다고 또 고함을 냅다 지릅니다. 방언을 부정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아니지. 그러니까 거짓 방언, 악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를 누가 부정합니까? 방언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방언을 검증하면 안 된다. 나보고 그래요. 노 목사 방언 해봤습니까? 뭐 안 했지. 방언도 안 해본 사람이 방언을 검증하면 안 된다. 내가 물어봤어요. 이보시오. 마약을 먹어봐야 마약 사범 잡을 수 있나?
아니 도둑질을 해가면서 도둑놈 잡아야 되냐? 그게 말이 되냐 그게? 그게 말이야 방구야? 아주 행패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야. 방언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영적인 언어, 하늘의 언어, 천사의 언어라고 또 우기는 거예요. 아니 봐, 천사의 언어는 천사답게 놔둡시다. 우리 사람은요, 사람의 언어는 충분해. 누가 나보고 노 목사는 방언합니까? 방언하지. 무슨 방언? 나는 경상도 방언한다. 경상도 방언. 근데 들어보면 딱 모르겠냐. 경상도 방언이지. 방언을 하늘의 언어라고 주장하는 김우현이라는 그런 그 젊은 집사하고 영화 감독 독립영화 감독을 몇 개인가 했는데 그 사람 방언하는 걸 내가 영상으로 봤거든요. 내가 보는 손은 엉터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어디서 그런 걸 배운지 몰라. 방언을 하늘의 언어라고 주장하면서 통역이 필요하지 않다고. 아니 그럼 바울은 왜 통역하라 했는데? 또 어떤 그 엉터리는요, 방언은 마치 모스 부호와 같은 것이라서 여기서는 비슷하게 들려도 하늘에 가서는 그 뜻이 분명하게 전달되고 통역된다고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에서 워싱턴 DC에서 볼티모어까지 전신기 그러니까 긴 거는 쓰고 짧은 건 따 긴 거 두 개, 다른 거 두 개 하면 알파벳 무슨 문제 해당되고 썼다 하면 또 그 알파벳 무슨 문제 해당되고 이렇게 부호로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옛날에 뭐 스마트폰도 안 되고 유선 전화가 안 나갈 때 그 길고 짧은 신호를 가지고 글자로 만들어 전달되는 그런 게 있었죠. 그 방언도 그런 거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언을 정의한 곳이 성경에 있냐고. 자, 그들은 그 모르는 소리로 하늘 보고 내질렀기 때문에 응답이 됐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요, 이 방언교를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고 방언교야, 방언교. 그래, 방언을요 거의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어요. 그들은 거짓 방언을 사수하기 위하여 사력을 다해. 이걸 보면 사탄은요 거짓 방언으로 사람과 교회와 목사들 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해서 보니까, 그래서 냉철하게 분별하지 않으면요 누구라도 속일 수 있어요. 어떠한 방언도 또 냉철하게 성실하게 검증하면요 어렵지만 분별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분별 못할 정도는 아니야. 대개 그 방언한다고 까부는 것들이 방언만 해서는 들통이 안 날 수 있어요, 한동안. 그런데 더 껍죽대고 까불고 하는 것들이요, 예언한답시고 또 신령한 척 하다가 이제 예언이 안 맞아 떨어지면서 들통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사실은 그 방언하는 사람들이요 고린도 교회와 같은 거짓 방언을 하면서, 다시 말해 고린도 운동을 하면서 자기들은 오순절 운동한다고 또 우기는 거야. 코린티안 무브먼트를 하면서 펜테코스탈 무브먼트라고 우기는 거야. 내가 볼 때 고린도 운동이야. 고린도 운동. 거짓 방언에 빠져가는 과정도 여러 단계가 있는 것처럼 인바이블 한 데서 또 그 선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음절을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제법 몇 문장처럼 발전한다는, 자기도 단순 음절하니까 좀 싱겁거든 또. 그러니까 또 딴소리 조금 더 보태가지고 많이 진보한 방언이라고. 다 가짜입니다. 다. 공통적인 점은 거의 다 통역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방언을 받았으면 통역 은사도 받아야지. 여러분 자물쇠를 받았으면 열쇠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자물쇠는 받았는데 열쇠가 없으면 열도 못 하잖아. 통역을 하게 되면 실제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통역하지 않으려 하는 거죠. 방언하는 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면요
대체로 몇 음절의 반복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봐요. 방언을 통역해 보면요, 어떤 사람의 방언도 기도문 형식은 아닙니다. 나는 지금까지 기도문 형식의 그 문장, 기원문 형식의 문장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예언이나 책망이나 남의 죄를 들추어 비난하는 그런 소리밖에 안 나와요. 또 놀랍게도 방언하는 사람들 중에 남자는 거의 잘 없어요. 남자는 아마 한 20%도 채 안 돼. 80%다 여자입니다, 여자. 어떤 여집사는요, 잠을 자는 중에 뜨거운 불과 함께 방언을 받았다는 거야. 그것도 보니까 가짜였어요. 그 방언도. 그 방언은 지금도요, 그 방언은 안 하지만은 그 방언 귀신은 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방언을 받은 지 오래되지 않아서 자기 입에서 괴물 소리가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학생 때에 수련회 가가지고 하도 등짝을 쥐고 패기 때문에 안 맞으려고 랄랄라 했대요. 안 맞으려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집에 온 이후로 가위 눌림이 십몇 년, 근 20년 가까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방언 강의를 듣고 딱 방언을 잘못됐다고 인식하고 자기 신앙을 정상으로 회복하자 그 가위 눌림이 그날로 끝났다는 거예요. 알파코스 주말 집회 가지고 방언을 받은 경우가 꽤 많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기도원이나 수양관 집회에서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도 목사들이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해가지고 그냥은 기도를 많이 할 방법이 없어서 방언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길게 많이 하겠다 이래가지고 사모하다가 방언을 받은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다 같은 소리를 매일같이 평생을 반복하면서도 그런 식의 기도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인식한 사람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어. 같은 소리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녀가 아빠 오늘까지 학비를 내는데 마감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내가 너 학교 가면 내가 그 계좌번호대로 입금하겠다. 아빠 오늘까지 마감이에요. 왜 알았어. 그냥 학교 가. 아빠 오늘까지 마감이요. 한 5번 해보세요. 같은 말을. 아버지가 뭐 싸대기를 올릴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같은 말을 갖다가 2시간, 3시간 매일 한 달, 1년 내에 아니 평생 같이 되풀이 한다고? 그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그런 소리를? 여러분 제가 지금 뭐 한 200여 가지 이게 다가 아니고 제가 다 기억을 못 해요. 그때 다 기록으로 메모를 했으면 될 텐데 대체로 지금 이런 거는요. 누구를 떠올리면서 여기 정리한 거예요. 끔찍한 일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그 여자 집사들이 방언하는 그 기분 나쁜 소리 듣겠어 목사가 교회 가기 싫대. 아니 나이 지긋한 목사님인데 여집사들 방언하는 소리 듣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는 게 담임 목사가. 제발 여러분 주변에 방언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어떤 사람 방언도 안심해도 괜찮은 방언은 없습니다. 99.9%. 왜 내가 99.9%하느냐. 내가 신이 아니니까. 내 심정은요. 100%입니다. 100%다 가짜야. 아니 내가 너무 무리하게 말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검증을 해보시라고요. 나 혼자에게 맡기지 말고. 이게 나 혼자 일입니까 이게? 한국교회 목사 전부 다 나서야 될 일이지 이게. 또 장로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장로들은 교회 신령상의 문제를 감독하라고 장로를 세우는데 장로들이 돼가지고 담임 목사나 온 성도가 거짓방언에 빠져가고 있는데 장로들이 감독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담임 목사가 계속 방언을 선동하고 하는 그런 교회라면 빨리 그 교회 방언을 가지고 싸우든지 그 교회 나와야 됩니다. 그 교회 아니야.
이미 방언 귀신이 접수를 해서 그거는 이미 다 끝났어. 어, 제가 지금 뭐 꼬박 10년 차죠. 2014년도에 제가 정식으로 한국 교회에다가 방언과의 전쟁, 방언을 검증하자 하고 들고 나온 나는요. 그렇게 내가 기치를 내 걸면은 한국 교회가 발칵 뒤집혀서 뭐 그냥 전파 논쟁, 지상 논쟁, 신문 논쟁 또 뭐 토론회 아니면 막 어, 불이 붙을 줄 알았어. 경론이 벌어질 줄 알았지. 그걸 기대하면서 나는 그 경론하는 논쟁에 나갈 준비를 다 하고 책까지 다 쓰고 심지어 고린도 전후서 주해서까지 다 쓰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나서. 목사들이 아무도 안 나서. 괜히 그 방언 싸움에 나가가지고 진흙탕 싸움에 내가 또 내 깨끗한 옷 버릴라. 그 알량한 옷 버릴까 싶어서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진짜 지금도 떠드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만 떠들어 되게. 방언도 성경도 역사도 모르는 사람이 떠든다고. 나는 또 왜 신학교에 교수들은 왜 입을 닫고 가만히 있을까? 자기 교단 큰 교회 목사들이 다 신학교육부의 위원들이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학기에 그 교수직의 연장에 장애가 있을 것도 하고 밥그릇이 위태로워 가지고 함부로 안 나서는 것 같아요. 유익이 없대. 방언 문제가 핫 이슈도 아니고 괜히 그것도 끼어나가 가지고 그 교단 어른들에게 삐뽀이게 되면은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될 위험이 있다. 그 위험 부담을 안고 뭐하러 방언 싸우면 휘말리겠느냐. 그래서 교수들이 아무도 안 나온대. 진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사람들이야. 괜찮겠어 그래가지고. 저는 목회 생명이나 내 뭐 시골 목사 주제에 무슨 명예 같은 게 있을까마는 저의 모든 걸 내걸고 한국 교회를 방언 귀신에서 건져내려고 딴에는요. 저 때는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발 이걸 좀 주변 사람이 전하고 퍼뜨려야 돼. 저 혼자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네가 저질렀으니까 네가 당하라 하고 있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나와 내 자손들이요 거짓 방언 없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싶어.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말할 것도 없고 사도들의 순교와 그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이 교회가 결국은 방언 귀신에게 팔려 넘어가는데 그걸 보고 있으라고. 내몰라라 하고 직무유기로 있는 목사가 그 정상일까? 지금도 뭐 좀 너무 애가 타서 때로는 제가요 그 말이 거칠어지고 막 화가 나요. 어떻게 이렇게 두 눈 뜨고 버젓이 보면서도 비굴한 침묵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비굴한 침묵은요 금이 아닙니다. 침묵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모르면 다 속습니다. 목사라도 아니면 신학자라도 성도라도 누구라도 모르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에 대한 것일수록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알게 하노니 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모르고 끌려가면은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언 문제를 두고 존 칼빈에게 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하고 묻는 항목이 있는데 제네바 교리 문답 제 247번째 문항에 알지 못하는 소리로 기도하는 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했더니 칼빈이 대답하기를 그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며 일종의 사악한 스스로 신령한 척하는 사악한 외식이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미국의 침례교단 목사님 중에 피터 러크만이라는 목사님은 방언은 은사주의자들의 광란이다. 광란, 미친 광란이라는 거예요. 존 메가드 목사라고 꽤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요, 그 방언으로 기도한 자들의 그 기도야말로 다른 불이다. 스트레인지 파이어다. 이상한 불, 다른 불. 또 영국에 나온 캠벨 몰간 목사는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방언을 두고 마귀의 마지막 구토, 토악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다음에 노 목사, 제가 보기에 방언이란요 마귀가 개발한 마지막 미혹이다. 아주 이거 세상 끝까지 가져갑니다. 이거 보나마나. 또 방언은 성도의 기도를 헛소리로 바꿔버리는 사탄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방언 운동은 결코 오순절 운동이 아니라 분명히 말하는데 고린도 운동입니다. 방언 운동은 성도들의 이성을 잠재우는 영적인 마약과도 같아요. 방언 현상은 성령 세례가 아니라 대부분이 악령 세례라고 봅니다. 또 방언 운동은 성도들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 넘기는 악이야, 악. 방언 운동은 하나님의 교회의 성결을 더러운 영으로 채우는 아주 욕되게 하는 짓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여러분이 내 말을 믿고 단 한 번이라도 어떤 사람 열심히 방언 기도한 사람의 기도를 그 스마트폰 가지고 녹음해가지고 통역하는 사람을 한 3사람 정도 찾아가서 그 통역 한번 받아봐요. 아마 여러분들이 포복절도할 일이라. 그쯤 되면 이제 방언도 가짜고 통역도 가짜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도 다 가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게 좀 길어져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 아닌가요? 또 이게 노목사 혼자 이렇게 아둥바둥 애쓰다가 또 내 죽고 나면 흐지부지일 거 아니야, 흐지부지. 그래서 제가 지금은 혹시 내 말을 다르게 안 들을지라도 이걸 그래도 이 SNS 공간에 어딘가 올려두면은 들어는 들어보고 꼭 헤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봅니다. 여러분도 제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다고 인식이 되시면은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유하기도 좀 해주시고 다른 곳을 좀 퍼날라서 또 많은 사람이 좀 보게 해야 돼요. 제가 얼마 조회수도 안 되지만은 이익 창출하기 위해서 광고 일절 안 하거든요. 광고 못 뜨게 해가지고 단 1분이라도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려고 광고 못하게 하고 수일 창출을 다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